오늘은 이제 너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다시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또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이제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구원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배경이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이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고난 속에 빠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들이 죄악을 지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행동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을 줬지만 그 죄악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게 하시는 게 은혜 또는 구원이거든요. 바로 근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악된 상태, 그 죄악의 행동을 하는 것, 그걸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들이 다 똑같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뭐겠습니까? 죄악된 삶의 그 책임은 바로 그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으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래 그럼 너희 방식대로 살아봐 했더니 그들이 다시 고난으로 빠져들어가서 바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그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또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찾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안타까우셔서 다시 사사 기드온을 보내시는 그 사사를 보내시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읽다 보면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바로 그 사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기드온과의 그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서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네가 가서 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구원은 누가 이룹니까? 우리가 이룹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뭔가 우리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은 것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열심의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대가를 치르시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맞네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이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신 얘기가 너 힘으로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해라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은혜를 따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 순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즉, 구원의 삶을 인조이하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나한테 이루신 다음에요, 야, 이리 와. 야, 너 참여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 준비했으니까 그 새 생명을 누리고 있어. 내가 너한테 구원의 새로운 삶을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그것을 누리고 있어. 이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것에 내가 또 참여해서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좋은 수영장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너 여기 오면 너무 즐겁게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요 물에 딱 빠져서 그냥 수영하며 즐기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루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참여해서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이제 내가 참여해야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이해할 때 시간 순서, 바로 그 행동의 순서를 먼저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시하시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은혜로서 누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은혜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즉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의 힘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즉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고 있는 바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너의 힘, 그것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왜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그 너의 힘으로 들어가라, 또 구원해라 할 때 너의 힘이 뭘까?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바로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즉 도전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도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내가 내 힘으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힘은 뭐냐면요. 바로 믿음의 도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도 이제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그 시각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것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기드온의 대답은 뭐냐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는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은요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가문은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이겁니다. 즉 힘 얘기하는 거 뭘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건 나의 배경, 그렇죠? 네. 내 출신 성분,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출신 성분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 1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4절에서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해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기도는 뭘 합니까? 내 출신 성분은요. 내 능력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너의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출신 성분, 자신의 능력 이런 것을 보고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은 너가 갖고 있는, 너가 소유하고 있는 너의 능력 또는 너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요. 내 출신 배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의 도전을 행할 때 내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기드온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그 11절에 보면요. 기드온은 뭐라고 하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 타작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큰 용서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도 완전 그 대비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날 때 기도원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미를 타작해야 돼요. 근데 미를 타작을 방앗간에서 하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포도주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요? 미디안이 무서워서요.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마도 막 이렇게 그 밀을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요. 예, 포도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가가지고 혼자서요. 예, 그 틀에다가 계속해서 찌고 있는 거예요. 밀 타작기가 아니라 포도주 타작기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기도원의 모습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절대 큰 용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아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밀타작기를 쓰지 못하고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러고서 포도주 틀 가지고 밀타작한 놈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게 큰 용사가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셨어요. 근데 미디안은요 큰 용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배경만 보고 있으니까 내 출신 성분만 보고 있으니까 내 소유물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 역할을 보게 되면, 그 논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비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큰 용사가 아닌 미디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변화시키겠다라고 딱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바로 기드온에게 오셔서 먼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세요. 즉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있게, 큰 용사를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거냐면 먼저 하나님이 행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내게 드러나는 거냐면 내게 오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다시 평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변했을까요? 내 안의 생각, 내 안에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들,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정체성, 이것들을 변화시키세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환경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뭐부터 바뀝니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것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바로 은혜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는 내 육체의 조건들이 바뀌는 걸 원해요. 기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 환경이 바뀌고요. 내 출신 성분이 내 배경이 바뀌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뀌고요. 내 능력이 바뀌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은혜는 그렇게 우리한테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효과를 내는 방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너의 정체성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면 자꾸 내 환경만 보지 마세요. 내 삶의 주변들이 바뀌는 거 이것만 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일 뿐이죠. 바로 나를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네. 나를 바꾸시는 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새로운 믿음, 나한테 새로운 생각으로, 나한테 새로운 시선을 갖게끔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처럼 정말 큰 용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까?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이렇게 딱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즉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나랑 멀리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네,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자신의 그 처한 환경, 미디안에게 지금 복속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는 먹을 것을 고생해서 걱정하여서 바로 그 밀도 제대로 타작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기도원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을 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 왜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해놨잖아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전혀 실패하지 않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이렇게 실패 좀 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몸도 좀 아프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옵니까? 이거는 안 되죠. 네, 그런 거죠. 네.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네. 내 환경을 보세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런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 얘기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님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면 말씀 하나 더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이제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연못을 가셨을 때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거기 보면요. 바로 그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통할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그 행동입니다. 예수님 질문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38년 동안 그 물만 동하면 빨리 들어가려고 그 물가에서 서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됐다고? 38년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어때요? 합당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아파서 막 죽겠어 뭐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 딱 만났어요. 예수님, 네가 고침받고 싶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딴 날이 없어요. 네. 아니, 그걸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네가 정말 그거 갖고 싶어? 이렇게. 이 질문은요, 되게 비인간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고침받고 싶어?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큰 모독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네가 진짜 낫고 싶은 게 아니지, 이겁니다. 네가 여태까지 한 행동은 네가 낫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지, 이겁니다. 왜요? 이제 행동의 모습은 뭡니까? 나는요, 나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아무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38년 동안 이 모습으로 이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건드리고 있는 겁니까? 네가 매일같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러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 병자의 모습, 그 모습이 옳은 거니 합당한 행동이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어쩔 때는 사실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의 시각이 딱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주변만 바라보니까. 이 사건의 교훈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은 사실 그 논쟁을 만들어내고 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훈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한 시리즈로 나옵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고침의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서 일어나는 걸 딱 보고서 유대인들이 딱 기다렸다가 저자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네? 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논쟁을 붙여요. 네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대답이 그겁니다. 1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하는 게 당연해, 이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병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를 지금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버림받았어. 이러고 한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보지 못했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없이 매일같이 모여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일하고 계셔. 아멘.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 아멘.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고난 가운데
내 옆에 사람들만 보면 나는 왜 도와줄 사람이 없지? 왜 나를 위해서 딱 뭔가를 결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완전하게 판을 뒤집혀주고 이럴 만한 백기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백기사가 나타나지 않네라고 해서 한탄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행동을 판단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가 정말 그걸 하고 싶으냐라고 우리한테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는요, 보이지 않고, 우리 환경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즉 인조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잊고 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이 정한 나만 내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기도원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아이 무슨요, 에이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재물을 바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갖고 왔더니요,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재물을 큰 바위에 넣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딱 그 재물을 댔더니요, 그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뭐 이 기적의 의미가 있지만요, 어쨌든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엎드려서 이제 내가 하나님 봤으니 죽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막 이러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오히려 기도원을 이제 돌봐주시면서 이제는 기도원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성읍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바알에 있는 제단을 다 허물어.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다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네, 이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셔서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요. 내가 제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면 동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날 다 죽일 텐데.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문화세는요, 가장 작은 자이고 나는요, 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근데 내가 동네에 있는 바로 그 다들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내가 무너뜨리면요, 저들이 와서 다 나를 죽일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하지만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합니까? 밤중에 가서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서. 네? 그렇죠? 이 기도의 고민을 아시겠죠? 네? 세상이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근데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서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의 결론은 뭘까요? 기도원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네,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깨부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악 수장들에게 일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에게 마구 찾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요아스에게 막 얘기합니다. 네 아들 내놓으라고. 네 아들 지금 쳐 죽인다고. 그랬더니 야 나도 바알이 신상이 무너졌으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알이 해야 될 일이야. 이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네에 기드온이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룻바알이다. 이제 기드온에게 새 이름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 들어왔다는 뭐예요? 기드온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미디안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으면서 이렇게 됐던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미디안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신상들을 깨부신 것. 즉 뭐예요? 미디안을 도전하고 싸우고 이기는 즉 큰 용사로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기드온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 때 그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범위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여러 제한들이 오고요 위협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다 뭘까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육체를 위해서 산다고 해요. 돈을 위해서 너가 행동하라고 해요. 너 명예를 행동하라고 해요. 너의 쾌락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바로 그 욕심들, 그 헛된 약속들로 우리한테 너가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제한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지라는 거예요. 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나랑 부합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 하나 고를 때도요. 우리는 뭘 고민합니까? 남이 다 입어서 예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옷을 그냥 입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우리는 옷을 고를 때도 뭐 합니까? 이것이 나랑 잘 맞는가? 나랑 잘 어울리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할 때, 선택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나랑 잘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나랑 잘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크리스찬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건 노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 노라고 얘기해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선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내 정체성에 따라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딸인 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인 것을 잊고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랑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 나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죠.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바로 그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습대로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삶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죠. 우리가 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새학기가 돌아와서요. 이제 또 우리가 뭐 이제 캠퍼스 복음에 대한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환경만 보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 전하고 있는 걸까? 못하고 있다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안 전하고 있다면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 했지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은 정말 큰 기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그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로 그 베드로는 자기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바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베드로는 어때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돈이 있어서요. 그가 그에게 뭔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는 너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이야. 그리고 뭘로 행합니까? 그 이름의 권세로 그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그는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그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이것이 없으니까 못합니다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는 어쩔 수 없구나, 못했구나. 그러실까요? 아니,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너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었니? 너가 진짜 내 믿음의 능력을, 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니?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경험하고 싶었니?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권세를 주셨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힘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은요, 안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요, 너는 못하고 있는 거니, 안 하고 있는 거니?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습 한번 돌아보면서요, 내가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나의 삶에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